오늘날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면서 재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재물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할지 성경적인 관점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것은 불편할 수도 있는데 말씀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봅시다. 나는 돈에 대한 관점이 어디로 치우쳐 있는가? 잠언을 보면 의외로 하나님은 돈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의외로 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절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0장 15절 화면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재물이 얹히면 무엇이 되나요? 네, 면류관이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 소유가 많으면 미련한 것이 됩니다. 이 말씀만 묵상해도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이 선교에 쓰이고 교회에 쓰이고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는 데 쓰이는데, 또 목사님 목회를 뒷받침해드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재물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쓰이는 재물은 곧 면류관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이 미련한 것이 됩니다. 왜일까요? 그 재물을 자기를 위해서만 쓰이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많은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항상 목사님 말씀하시죠. 재물 나쁜 거 아니라고. 그런데 다만 내가 미련한 자인가 지혜로운 자인가가 차이를 만들 뿐입니다. 잠언 8장 21장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잠언에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재물을 많이 주셔서 곳간을 채우게 하겠다 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엄청 경외하는데 또 언제나 나의 곳간은 텅텅 비어 있어요. 왜 제 통장은 항상 마이너스가 일까요?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잠언은 지혜서이기 때문에 일반 원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율법처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하신 그 언약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 삶의 원칙인 것입니다. 그 일반 원칙인데, 이런 일반 원칙이 잘 통하지 않을 때는 결국 우리 사회가 그렇게 좋은 사회 구조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뼈 빠지게 일해도 돈이 안 모아져요. 아무리 노력해도 수입이 없어요. 그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잘 먹는 그런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다. 잠언 10장 4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아멘. 잠언은 게으른 자를 굉장히 질책을 많이 합니다.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되고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9절 또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0장 19절 또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돈은 범사에 이용이 되느니라. 돈은 범사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범사에 이용이 됩니다. 병원에 갈 때도 돈, 입학할 때도 돈, 결혼식장 갈 때도 돈, 그렇죠? 우리 삶에 많은 것들이 돈입니다. 전도서에서도 돈은 범사에 유익이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은
물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언의 그런 요점을 증명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시작.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다음에 만들자마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만드신 그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은 그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만 놓고 그냥 애만 낳아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데 땅은 황량해요. 그렇게 하셨나요? 뭐가 조성이 됐죠? 에덴이 조성이 됐습니다. 인간이 숨쉴 수 있는 생태계로 너무나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다와 하늘과 새와 물고기들, 나무 열매와 꽃들, 요즘 꽃 너무 예쁘죠? 채소가 있는 이곳이 바로 에덴입니다. 에덴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여기에서 생육해라, 번성해라, 삶의 질을 높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 헤딩하는 것이 아닙니다. 씨 맺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이처럼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먹거리를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먹거리를 제공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먹거리를 우리에게만 주신 것일까요? 동물과 식물들도 다 나름대로 먹을 것이 있는 생태계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해주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류가 발달하여 번영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과연 돈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잠언서 11장 28절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막상 재물을 주시면 사람들은 무엇을 하기 시작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 잊어버리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똑똑해서 재물을 얻은 거야 하면서 정당화하기 시작하며 그때부터 돈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잠언서 23장 5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아멘. 돈이라는 것은 불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이 나를 지켜준다고 착각합니다. 돈을 주신 분의 뜻에 따를 때만 이 돈이 면류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돈에 끌려다니기 시작하면 잘못하면 비참해질 수 있고 수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뉴스에서 많은 소식들을 접할 때마다 이해가 가시죠? 돈에서 오는 제일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교만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은 돈으로 나의 가치를 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 싫어하시는 것은 돈으로 남의 가치까지 따지는 것입니다. 돈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열등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돈이 없어. 나는 그래서 열등해. 이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우리를 보고 계실까요? 그런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형상대로 지었고 존귀한 자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창조주야. 너에게 창조 능력과 문화 능력을 주었으니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하라고 하십니다.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풍요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도 왜 포로로 끌려갔을까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버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끝까지 바알을 못 버렸고 그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돈이 날개를 달고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1948년까지 나라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돈에 끌려다니면 때로는 편안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매료되면 하나님이 놓아버리십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인생을 맞이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나에겐 주신 재물이 있다면 순간순간 감사를 드리며 누릴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나 이거 못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그러지 말고 또 뭐 우리가 피곤해서 마사지를 받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리겠습니다 이렇게 누리십시오. 하나님 우리 삶의 질을 높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감사하는 거 잊지 말고 이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돈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감사드리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의 곳간에 재정의 채우심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요청합시다. 어떤 분이 대학에 다닐 때부터 조 단위로 돈을 벌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막 의리의리한 저택에 살면서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이 돈이 뭐가 된 거죠? 그렇죠. 면류관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안 쫓겨납니다. 아멘. 지금부터 하나님 마음에 들게 쓰겠습니다 하고 꿈을 꾸면서 하나님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곳간에 채워주심을 위하여 기도하면 반드시 채워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근데 진짜 조심해야 될 거 한 가지가 뭐냐면요. 마태복음 6장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재물은 만몬입니다. 만몬은 아람어로 믿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적은 마귀가 아니라 만몬입니다. 즉 돈입니다. 하나님은 돈의 힘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은 거의 신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냐 신적인 존재인 돈이냐, 그만큼 돈이 여러분의 삶을 휘두를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종교개혁자이며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러가 가르쳐준 돈의 쓰임 7가지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자신이 먹을 것과 입을 것에 써야 한다. 두 번째, 아내와 자녀와 집에 딸린 사람들에게 돈을 써야 한다. 세 번째, 꼭
필요하고 필수적인 것에만 돈을 써야 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 꼭 필요해? 이거 꼭 있어야 돼? 대묻고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때는 아니야 하고 포기한다고 합니다. 요즘에 명품 많이들 들고 다니시고 입고 다니시고 하시죠. 이거 꼭 있어야 되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나가서 잘난 척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나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의 쓰임은 우리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돈의 쓰임을 우리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의식을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거지같이 살아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보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 다섯 번째, 사업할 때 이웃에게 상처 주지 말고 열심히 벌어라.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 경쟁 사업을 해치지 말고 돈을 벌어라. 일곱 번째, 성결한 삶을 위해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에 돈 사용하는 것을 거부해야 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찬양팀 주간 예배인데 찬양팀과 여러분과 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재물을 많이 소유했든 적게 소유했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면류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내 가정의 곳간을 채우심을 경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